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이 시간에는 소망이 사라진 인생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구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얼굴 한번 보면서 땡감 드시고 오셨습니까? 시작. 아멘을 해도 어떻게 떠떠름하게 하시는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또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가정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총무가 되어서 굉장히 보디발 장군에게 신뢰를 받아서 식료에는 간섭하지도 아니하고 이럴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신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가정총무가 되면 뭐 페이를 많이 받고 그런 종이니까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냥 살기가 좀 편안해졌고 하나님의 형통하심 속에 평안한 삶을 살았을 뿐이지 자기의 무슨 재산이 또 뭐 저축이 늘어난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요셉이 정말 그 용모가 상당히 잘생겼대요. 누구처럼 잘생겼나 봤더니 저처럼 잘생겼답니다. 아멘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니까 이 당시의 싸움은 총 갖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 칼 갖고 싸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처럼 뭐 성형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시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얼굴이 험악하고 아주 거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요셉이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남편이 보디발 장군에게 말을 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심히 노했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보디발 장군은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육사가 있고 회사가 있고 공사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돼가지고 지금 뭐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되고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장군의 반열에 올라가지고 뭐 친위대장 정도 호위병의 총사령관이죠. 그 정도로 됐으니까 정말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뭐 총으로 빵 쏴가지고 죽는 거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칼로 싸우는 시대고 뭐 그것도 없으면 우리말로 하면 뭐 축창인가 막 그걸로 쑤셔 죽이는 시대고 이렇게 죽여가지고 수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수많은 생명을 앗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에 그렇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냐? 노예입니다. 노예는 이 당시의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짐승하고 똑같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시골에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보면 개구리가 굉장히 많아요. 개구리 있잖아요. 그거 잡는 거 간단합니다. 해초리 갖고 그냥 딱 때리면 네 발이 쭉 뻗으면서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죽어요. 근데 그 누가 개구리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막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해초리 있으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장군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 칼로 창으로. 그러니까 이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심히 노였단 말은 엄청난 화가 난 거죠. 자기 부인을 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넣는데 왜 그러냐? 결국은 뭐예요?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 그동안 10년을 넘게 이 노예로 자기 집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당만 보면요 무서워해. 왜 무서우냐? 귀신 들렸다 이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지만 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지금 뭐예요?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보내놨는데 이 요셉의 입장에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사면을 돌아다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소망도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파리목성과 같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꿈이 허물어져 버리고 감옥이라는 어두운 가운데 앉아서 오늘이나 죽을까 내일이나 죽일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보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라고 지어준 은혜로 주신 찬양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 품으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어둠만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생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명한 새날이 다가오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인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사라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로 그렇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은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웃집 아저씨 아내를 겁탈한 죄가 아니고 한 나라의 친위대장, 어마어마한 권세고 날아가는 참새가 놀라서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이 장군의 아내를 겁탈한 죄로 지금 감옥에 들어있으니 인생의 모든 꿈이 허물어져 버려 살아갈 용기마저도 사라져버려. 그러한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지금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4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0장도 역시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요셉이 지금 차가운 감옥 속에서 정말 그 어두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소망도 희망도 사라져버린 이러한 인생길에 그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 같은 생명을 연명해 가고 있는데, 이때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왕에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뭔 범죄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범죄해가지고 이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이 당시에 왕에 대한 독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술을 맡은 간원장은 그 술에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최종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떡 굽는 간원장도 마찬가지죠. 떡 음식에 대한 관리하는 사람. 그러므로 왕의 가장 측근인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왕과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어쩌면 보디발 장군보다 훨씬 더 왕과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막강한 권력자들의 죄를 범해가지고 지금 이 요셉이 있는 감옥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고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요셉이 이 감옥 속에 와서도 뭐하고 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섬기라고 붙여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섬기도록 한 거죠. 왜? 너무너무 고위급이니까.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이 결국은 그 파리 목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건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감옥 속에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섬기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섬겼어요. 결국은 너무 잘 섬기다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짝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섬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섬기면 이렇게 너무너무 잘 섬기면 결국 이렇게 감옥 속에 가는구나. 죽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적당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형들에게 미움받고 살잖아요. 10명의 형들이 다 미워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때가 17살이라고 하거든요.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노예로 와가지고 10여 년을 넘게 노예로 살아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되니까 아마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노예로 살았어요. 조금 이제 월급은 못하고 자기 살림은 못 사는다 할지라도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감옥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니꼬르,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죽어야 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걸러내리고 우리말로 하는 막걸리나 마시고 꼬랑저로 마시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성실하고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이제 차가운 감옥 속에 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가.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야 맞다는 거죠. 그냥 11조 하는 것도 이제 하지 말고 돼지고기 사다 먹고 소고기 사다 먹고 여행 다니고 주일 지켰던 것도 그냥 아이고 내가 헛것 믿었어 그러고 그만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나 이래 봤더니요. 창세기 40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0장 8절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갖는 가는 장이 와서 이 감옥에 와서 요셉이 그들에게 수정 들며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들이 수심이 가득 차고 안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간방에 꿈을 꾸었는데 너무 꿈이 선명하고 너무 꿈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궁금하고. 근데 누가 해석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차가운 감옥 속에 희망도 소망도 사라져버린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감옥 안에서 그 속에서도 이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면 지금도 당신들의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 살아계시고 있다. 내가 지금 감옥 속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불안해지면 적당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적당히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 눈가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말 따라.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에게 부당하고 해를 끼쳐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자훈련 하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요. 꼴먹은 버거리가 돼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졌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현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자연,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요. 이 시간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제자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둘을 꼽으라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모든 사물은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물이든 살아있는 사물이든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물컵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누가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10년이 가도 여기 이대로 있어요. 썩지 아니하면. 그런데 최영기 목사가 가지고 힘을 쫙 가하면 이게 움직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했어요. 누가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컵은요, 내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움직인다는 거, 이게. 일정한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말은 누군가가 힘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한 이 이론에 의하면 힘을 가해야 움직이는데 이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이게 누가 움직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이 지구에 생성하고 변화시키고는 이 원동력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형상 중에서도 순수 형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구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움직인다는 이사,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움직인다면 누군가가 힘을 가하고 있다는 건데 누가 그 힘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살아계시다고 하든 죽었다고 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누구한테 동의받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한테 누가 동의를 물어봤으면 이 땅에 태어날래 안 태어날래?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낮인지 밤인지 몰라도 사랑에 빠져가지고 둘이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생긴 거예요, 이게. 아니 무슨 다른 사람, 색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그냥 생긴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생긴 눈이 이만큼 크고 뭐 이쪽 눈은 이렇게 생기고 코는 이렇게 생기고 뭐 얼굴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만든 게 아니요. 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동의받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고 뭐 여러분 동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차가운 감옥 속에 소망이 사라져버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봤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이나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주는 대속물로 주는
그런 섬김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요, 신학적인적으로 보면 신인이라고 그래요. 신이면서 인간이다.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해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냐 뭐하냐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나 이해도 안 되지만 나도 믿어요. 100% 인간이란 말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존경받고 보란듯이 권세 부리고 살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선기로 왔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은혜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 땅에서 권세 잡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왜 그렇게 살으셨을까? 이리 봤더니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알고 선명하게 믿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자기는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끝까지 살,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죄는 억수로 많이 지고도 또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안 해버리려고 그러고 봉사도 안 해버리려고 그러고 주일날도 예배도 안 드려보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면서 성질 나갖고 막 드리고 11조 하면서도 그냥 아이고 이거 그냥 소고기 섞는 게 더 낫은 거 아니요? 이러면서 드리고, 우리 심장 피부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우리 주님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 그 감옥 속에서, 차가운 감옥 속에서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러면서 끝까지 섬기는 것.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오시고 그 인생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21절 23절에 보면 간수장의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고, 간수장이 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속에서도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 중의 복이 만나의 복인데, 이 떡 굽는 가론장과 술 맡은 가론장을 만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 감옥 속에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놀라운 애굽의 국무총리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느다랗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네. 그러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기도해도 되지도 않구나, 이거. 그만둘까 말까. 막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있더라고. 그때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때 있어요.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도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우하십니까? 아내가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우십니까?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서 결국은 감옥 속에 가서 소망도 희망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차가운 감옥 속에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바로를 만나게 하는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분들 때문에 바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군대 가신 분들은 알지만요, 조교라는 게 있어요. 조교. 해안가에 나는 조개 껍데기가 아니고 논산훈련소에 가면 훈련병들을 교육시키는 조교가 있어. 얼마나 미운지 몰라. 근데요, 그들에게 6주를 교육받고 나면요, 군인이 돼요. 진짜 군인이 돼요. 제가 우리 큰아들이요, 6주 그 군대 훈련 마지막 날 포상으로 이렇게 그 부모들과 이렇게 면회를 해주는 거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은 표상을 못 받았더라고. 그래 양구에서 훈련 받았거든. 양구에서. 그래 내가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안 간대. 만나지도 못할 거 애가 안 해. 알았다, 나 혼자 가겠다. 가서 이병서에 일찍 갔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그랬어. 훈련병 최현기를 만나러 갔다 그랬더니 오전 교육이 끝나고 오후에 오래요. 오후에 갔어. 누구냐? 최현길이다 그랬더니 없는데 2시 오라겠지 않냐. 들어가서 찾아보라 하더라고. 들어가서 누가 있기는 뭐가 있겠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지. 빨리 오라고 만날 수 있다고. 그 왔어요. 나는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거라고. 안 들여버려준대. 바꿔주라고 그래서 날들어. 내가 남편인데 안에 있다. 빨리 들여보내라 그랬더니 진짜 들여버렸어. 내 말을 군인들도 순종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명단에 없는 건 면회 명단에. 그래 중대장이 여자더라고. 다 이렇게 만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밖에 뭐 그 오후에 이렇게 가서 밖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남았어요. 어떻게 오셨니? 그래서 이리 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들어왔니? 잘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그 대대장하고 잘 알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소리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 그걸 믿었나 봐. 중대장, 어떠냐? 아니, 여보, 대대장하고 당신하고 잘 안다고 그랬잖아.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중대장이 놀라가지고, 대대장은 잘 아세요? 아니야. 그러니까 훈련병들도 있으니까 내 사무실로 가자고 사무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내더라고.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 누가 데려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옆눈질로 보더니 중대장만 보고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중대장이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라. 그래도 저는 우리 집사람은 아니 우리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공산당 됐어요. 어떻게 그냥 공산당을 만들어놨냐. 부모도 없는 공산당.
그냥 이 중대장이 미안해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뭐 엄마 아빠 뭐 어쩌고 막 너들 늘어놓는 거예요. 이제 6주를 그 조교들한테 훈련받고 나니까 혹독하게 당하고 나니까 군인이 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그 형들 보디발 장군 안에 그 안에서 그분들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받지만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8절 이하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므로 남편이 좀 부당해도 내가 좀 덜 됐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내 남편이 조교구나. 그래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좀 힘들게 해도요. 아내가 조교구나. 나를 군인 만들려고 그러구나. 그러고 감사하고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망이 사라진 인생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정말로 망할 사람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바꿔보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내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